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예전에도 그랬지만은 이제 오늘 주일 지나면은 대림절 넷째 주일이고 이제 나흘 뒤에는 성탄절, 우리 기독교 최대의 명절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만 우리 한번 서로를 보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고 끝내지 말고 그 전에 먼저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면서 또 간접적으로나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부터 이제 사회 교회 안 나오는 분들 또 들어 만나면은 메리 크리스마스. 어제도 집사람하고 잠깐 다녀오는 길에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전하니까 누구죠? 이러자. 모르는 사람이라도 메리 크리스마스 지나가면서 저는 그분을 아주머니를 알겠는데 누군가 싶어가 무그러미 보는 거예요. 그저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손을 들고 가려고 하니까 목사님 이래. 등대교회. 그래서 마지막에는 알아봐 주신. 그렇게 우리 같이 너무나 삭막해져가는 세상, 사랑이 식어져가는 세상, 이 가운데 사랑 그 결정 덩어리 자체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전할 수 없으면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라도 좀 힘차게 인사하면서 성탄절이 다가왔음을 우리 알리고, 성탄의 종을 우리는 울리지 못하더라도 성탄의 인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성탄절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들어오신 사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신 놀라우신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 성탄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예수님. 오늘 말씀으로 비춰보면 우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성탄절에 담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즉 아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23절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별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 뭐라고요?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지요. 그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름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성취를 이루신 이름이 아마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신 예언한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을 다시금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하늘로서 임하신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오신 하나님은 무슨 특별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그냥 사람으로 오셨어요. 말하자면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갓난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왕궁에 태어난 특별한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왕궁에 태어난 왕자 아기씨로 그렇게 태어나서
어젓하게 사람들을 통해서 경배를 받고 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초라한 말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였습니다.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아마 저런 그림을 그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그림을 보면 저 그림보다 더 성스럽게 그려져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 그 얼굴에 그 후광이 드리워지고 빛이 임하고, 그래서 아주 예수님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 말구유, 그 말구유 태어나신 탄생의 자리가 굉장히 신비스럽게 그려져 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그림일 뿐, 아기 예수님은 유대인 가정, 가난한 목수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였습니다. 한 유대인 처녀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아기였습니다. 당시 헤롯 대왕이 2살 난 아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려 들 때는 그저 먼 나라 이집트로 피신하며 고달픈 여정을 나갔던 아기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아기 예수님의 특별함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무슨 특별함이 있기에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 온 세상의 축제일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드린 대로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오늘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은총이 우리 이 세상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리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알지 못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그저 한 어린 아기로, 그저 그런 아기로 오신 것 같지만은 특별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셔서 죄와 사망에 허덕이는 인생들과 함께 하신 일이기에 성탄절은 인류의 대사건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었으면 온 세상의 역사가 비포 크라이스트, BC와 에노 도미네라고 해서 예수 이후, 기원 후, 기원 전, 기원 후 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주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전과 주후, 우리 예수님의 이후의 연호를 사용하기까지 온 세상의 주가 되시고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바로 그분의 역사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과 함께 하신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부르면서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임마누엘 주로 찬송하며 고백하며 주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은 진정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임마누엘의 은총을 입은 복받은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잠시 생각하는 중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겸손히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찾아와 경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한 사람, 가까이는 목자들, 양을 치던 목자들이 찾아와서 경배를 했습니다. 멀리서는 저 동방에서 온 현자들, 박사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얘기한다면 저들은 누구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경배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까이에서 찾아온 목자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비록 양을 치는 일을 하며 가난하게 살기는 했지만 서민들이었지만 나름대로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오늘 우리는 다윗의 후손들이다. 그래서 다윗이 태어난, 다윗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그 다윗의 자손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목자들이 나중에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하, 우리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다윗의 자손들이, 우리는 다윗의 고향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오늘 다윗 왕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죠. 그러한 다윗 왕의 후손들인 우리가 누구 앞에 가서 절한단 말이냐. 얼마든지 그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심 상해할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나와서 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자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권력에 좀 자리를 두고 나간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헤롯 궁을 마음껏 들어가서 얘기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이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오랫동안 주의를 지켜오며 그 절기를 지켜오면서 정말 성령님이 우리에게는 중요하신 분, 성령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하늘에 빛난 별이 있었습니다. 박사들이 그 빛난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우리는 하늘에 이상한 별, 빛난 별을 얘기하겠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에 저들은 아기 예수님을 바로 찾아갈 수 있었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절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설 수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하기 위해서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대림절 넷째 주일 성탄절 앞서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예배하러 나온 그 걸음도 성령께서 인도하신 걸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무슨 내 기분에 따라서 아니면 뭘 바라보고 우리는 성탄절을 맞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 속에 주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람. 오늘 하나님 함께 계시기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여전히 세상은 대립과 갈등,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평화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아니, 이 세상은 죄가 들어온 이후로 평화를 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평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그 평화는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특히 유대 나라는 당시 우리 아기 예수님 오셨을 때는 로마 제국 지배하에 숨죽이며 살았던
평화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때에 하늘로서 평화가 임했으니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참된 평화를 맛보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한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부르는 찬송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선 평화의 사람들이 되어 불의한 헤롯 왕에게로 가서 오늘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 났습니다. 만왕의 왕이 베들레헴에 났습니다. 헤롯 왕에게 고하지 아니하고, 고하면 분란만 일어날 뿐,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아기 예수의 성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아기 예수님의 그 평화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정말 평화가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과 분쟁이 끊임이 없습니다. 또 총칼을 들지 않았다 뿐이지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으로 올 한 해 관세 정책이라 해가지고 미국이 저 큰 일을 들고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나라들이 힘든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남북한의 평화가 있지 않습니다. 정치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서로 물고 뜯고 하는, 싸우는 이 일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에는 평화가 있지 아니합니다. 이런 때에 평화의 주님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오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입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 호미곶 등대의 성도들만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사람이 되라고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평화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하십시다. 참 아멘 하기 힘든 말씀이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요? 너희들에게 원수가 있느냐? 저 원수 같은 인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있느냐? 미워 죽겠다 말이죠. 그러나 좋게 대해라, 선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저주하는 자가 있느냐? 축복하라고 합니다. 모욕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참된 평화를 이루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보고 듣고 하는 그 평화, 참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평화 오래가지 않습니다. 진정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화를 맛보려고 하면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면서 그분이 가지고 오신, 임하신 그 평화를 우리가 받아 누릴 때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미운 자를 우리가 선대하고 진정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평화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주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 임마누엘 된 사람의 그 복된 사람들로 다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합시다. 오늘 성탄을 알립시다. 그렇게 나아갈 때 그 사람은 성탄절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요, 그렇게 나아갈 때 진정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첫 성탄을 맞이한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서는 곧장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전하였다. 누가복음 2장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성탄절의 뜻깊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이 이 성탄절의 뜻깊음을 가지고 나갈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것을 우리는 알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낮고 천한 말구유 위에 누우셨던 임마누엘 아기 예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준 예수님은 이번 성탄절에도 우리의 경배를 받길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임마누엘의 은총을 입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 절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정말 뜻깊은 경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경배하는 모두에게 참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그 평화를 입은 사람들로 우리 평화의 사람들이 되어 우리 공동체부터 평화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오늘 평화가 없는 세상,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평화가 있지 아니합니다. 그곳으로 나아가서 평화의 세상을 만드는 피스메이커들이, 오늘 평화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주신 평화의 선물을 고이 간직하면서 끝까지 그 선물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